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서를 잘 보면은 참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룻기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이삭 주인 여인도 있고 또 부부가 또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면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제목이 뭐죠? 만종. 예. 만종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 만종이가 있었는데 생각이 나네. 거기 다 이 룻기서를 읽고 감동받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작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은 거기서 작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거기서 놀라운 의학을 발명했어요. 심프슨이라는 의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마취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 이전에는 사람을 묶어놓고 막 수술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의사가 마취제를 발견함으로 우리는 주사 한 방 딱 맞고 잠자고 일어나면 수술 끝.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여기 어디야? 역청구덩이는 바로 기름인데 그 성경에 있는 지명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유전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인 석유회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보고가 들어있어요. 발명왕 에디슨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발명왕이 된 거잖아요.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잠언서를 매일 읽으세요. 날짜별로. 오늘 6월 8일입니까? 그러면 8장을 읽으면 돼요. 잠언서는 무슨 책이지요? 예,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잠언서를 매일 읽으세요. 더 좋은 것은 잠언서를 아예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이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 아니고 그제구나. 우리 남주원 렘넌트하고 백준엽 렘넌트가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학식 선생님이니까 좋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랑 신부가 가장 큰 선물을 한 거예요. 무슨 선물을 한 줄 알아요? 그렇죠.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가장 큰 선물을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 모여온 사람들에게 신랑 신부의 이름으로 가장 큰 선물,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구 돌아가는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이래요.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축복받은 이유, 전부 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제 보니까 신랑 신부가 어쩜 그렇게 닮았어요? 예. 아이고, 부부는 닮는다 하더만 벌써 닮았어요. 벌써 닮았어. 예. 자세히 보니까 닮았더라고. 아, 부부는 닮는다 하더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닮아서 나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저 뭐 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마음에 탁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나의 고향,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든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많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엘리사라는 한 사람만 끝까지 스승을 따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언약 잡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 잡으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제 우리 중보기도국에서 기도문을 올려놨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뭐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내게 있고 주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간절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새벽에 다 잊어버려가지고 대답도 못했죠. 새벽에 간절히 찾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국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나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돼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에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안 만들면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내 것이 안 되면 어때요? 배탈이 나가지고 오히려 고통당합니다. 고통당해.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니면 내가 그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 차가 아니면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없죠.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구원의 길로 만들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복음은 세세무궁토록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복음 안 되면은요 못 누리는 거예요. 나의 복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못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나의 복음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 돼야 내가 누리고 나의 하나님 돼야 내가 누리고 나의 하나님 돼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복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베드로가 나의 하나님 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리 광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날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부활절, 날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탄은 이걸 모르게 합니다. 사탄은 나의 하나님 안 되게 합니다. 사탄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도적놈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나중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도 못 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일생 다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나왔으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구원 받고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 구원 받고 예수 믿었으면은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근본 문제로 쏙 돌아갑니다.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중심이라.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불신자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불신자 상태 처음에 뭐죠? 무슨 문제? 영적 문제. 두 번째? 우상 문제. 세 번째? 정신 문제. 네 번째? 육신 문제. 5번째? 내세 문제. 6번째? 후소 문제. 요 순서 이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들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정신 문제 옵니다.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나보고 그래요. 안 그래도 자기 자녀가 정신 문제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건데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집안을 어떻게 알겠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니까 자기 집안에 그대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절대로 속지 말고 사단의 전략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룻이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집은 모압자 땅에서 우상숭배하며 살았지만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어머니를 딱 보니까 룻이 깨달은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는데 처음에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양했어요. 10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섬기면서 효도했는데 누굴 만났어요? 당대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효도하는 사람은요 복 받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도자의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윗의 징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누가? 룻이. 그 후손을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하나님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룻이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맨날 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언약을 못 잡고 헤매는 사람도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언약 잡고 구원의 길을 매일 걸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보면은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 걸으면 그렇게 돼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구원의 예배, 구원의 삶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 중에 언약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답을 얻고 방향을 맞추는데 거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언약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강단 메시지가 쫙 나오잖아요. 오늘 꽃꽂이 해놓고 강단 메시지가 탁 나왔더라고 보니까. 강단 메시지가 내 삶의 현장에 막 녹아들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녹아들고 대화 속에서 녹아들고 내 삶의 현장에 녹아들고 강단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이 고향 파주 김포 양주 현장에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흘러보내야 돼요. 만남 속에 흘러보내야 돼요. 학생들에게 흘러보내고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 지호전도학교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룻이 복의 근원을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작사 룻, 노래 심재문. 이게 부르는 거예요. 룻이 이거 최초로 부른 노래예요. 룻의 노래. 나의 하나님이라고. 룻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줄 수도 없어요. 룻이 나의 하나님으로 딱 언약 잡았어요. 그랬더니 과거가 싹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발판이 되고 문제도 발판이 되고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이 돼요. 언약 잡으면요 발판이 돼요.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이 싹 다 발판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저는 너무 좋아요. 왜? 다 해봤거든. 우리 집에 무당 구다던 거 다 보고 다 해봤거든. 절간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가서 절하는 거 다 해봤거든. 제사 지내는 거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만나면 말할 게 있어서 좋아요. 다 해봤으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게 다 발판이 돼가지고 저는 치유사역자가 되었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싹 다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사역의 발판이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왜?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래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준비한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농부가 올해는 고추를 많이 심어서 거두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은 아직 고추가 없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고추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심어야 내일 고추가 수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가 뭐 할 것이냐, 여기 나와야 돼요. 미래에 큰 꿈은 꾸었는데 지금 아무 하는 일이 없으면 미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미리 누리는 거잖아요. 미리 그림 그리고 CVDIP로 미리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라.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라.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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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집중할 때에 체험합니다. 우리 어릴 때에 추운 겨울에 이 렌즈 하나 가져가서 친구들 뒤에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있으면 어때요? 친구 이 머리가 막 따끈하니까 아이고야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재미있다고 그러고 종이 갖다 놓고 탁 집중하면 어때요? 종이가 불이 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하는 예배와 그냥 예배는 다릅니다. 기도도 집중하는 기도와 그냥 기도는 다릅니다. 찬양할 때 집중하는 찬양과 그냥 찬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 집중, 새벽에도 집중하고 낮에도 집중하고 밤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새 절기를 주신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내용 그리스도입니다. 만나이신 그리스도, 언약이신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의 예배를 성전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리면요, 예배 시간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신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 안 하면 저 유럽 짝이 나는 거예요. 유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판을 치고. 그래서 유학 함부로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죄가 아닌데 한국에 오면은 죄가 돼요. 우리 한국은 마약법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유럽에는요, 마약 과자도 팔고 마약금도 팔고 마약 뭐 이런 것도 차도 팔고 다 팔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하다가 걸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들 다 잡혀가는 거 봤죠. 왜 그래 됐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순교한 나라,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온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왜? 후손에게 언약을 전달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24 가르쳐라.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도 언약 잡았잖아요. 그 언약 잡고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올라가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기생 라합이는요 거짓말했어요. 주 정탐꾼을 숨겨놔 놓고 저기 갔습니다.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랬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탐꾼 저 숨어 있는데요. 그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도 살리는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짓말. 그래서 복음은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딱 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징조 할머니가 되겠죠. 맞나요? 네. 징조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룻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면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대가 끊어지면 예수님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법이 장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고 장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대가 끊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혀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행수와 결혼해야 돼요. 그 나라 법이 그래요. 왜?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윤리도덕을 뛰어넘어서 원래 법은 행수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윤리도덕을 뛰어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여 죽고 오난이라는 사람이 행수한테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최초의 비임입니다. 그래서 비임을 오나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비임을 해버리니까 씨가 안 들어가니까 아기가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이제 부르지 않으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한테 가서 직접 씨를 받아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완전 이상한 여자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한 여인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언약 붙잡고 천국을 침노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언약 잡고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침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천국을 침노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로 천국을 침노하겠다. 베베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호자가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국을 침노했잖아요. 목이라도 내어놓고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식주인 가요.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세월은 다 가버립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5년 벌써 6월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엊그제 같았는데 하룻밤 자고 난 것 같은데 벌써 6월달이래요. 6월달.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